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나도 나의 십자가 지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영광 버리고 주님 주신 평안을 살게 하소서. 절망 중에 소망 주고 역경 속에 능력 되시는, 폭풍 속에도 피난처 되신 이 땅에는 없는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신과 탐욕, 거짓과 미움, 시기와 질투. 그렇습니다. 오직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낙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여기에서 낙원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긴 자비 나타 되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길에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께 고백하며 자백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용서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성을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며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용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낙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심으로 오늘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산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날치기로 진행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 과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할 때는 최소한 날을 달리해서 두 번을 재판을 열어야 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재판의 과정을 마치고 예수님을 사형할 만한 죄목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권한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목을 모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죄목이 붙어야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죄목에 대해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오류를 범한 공회원들과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오늘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유대인인 대제사장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대제사장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치하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한 명의 대제사장이 너무 오랜 기간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대 민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받아서 때때로 대제사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서 안에서도 최소한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년에 안나스가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주후 16년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안나스를 이어서 안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2년 동안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주후 18년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다시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야바는 주후 36년 시리아의 총독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바로 이 가야바가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장 오랜 기간인 18년의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던 그 당시에 최소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안나스가 아주 간교하게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가룟 유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다의 선택과 후회 그리고 그의 최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는 몹시도 괴로워합니다. 급기야 자기가 받은 은을 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일은 무고한 의인의 피를 판 죄라면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대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예수님을 무고하게 팔았다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네가 감당하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죄를 유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이 대화에 담긴 진실은 이후의 말씀에 더 확실해집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예수님의 피값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돈의 값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대가로 받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돈의 대가로 받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다가 돈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래 네가 죄를 지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 죄는 네가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죠. 예수는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너는 죄인을 고발한 의인이니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야 정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스스로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화의 그 내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고한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사실도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죄를 유다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무고한 예수를 죽인 것은 네 죄이니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의 죄와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자들의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러한 죽음은 자신의 죄도 속하지 못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속죄하지 못합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가장 어리석은 속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죄의 전가와 소용없는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행진은 계속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유대의 종교인들도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종교인들에게 팔았고 종교인들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최악을 피할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고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넘어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유다에게 덮어 씌웠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아주 자주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삶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선택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아예 포기하는 것도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말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의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백한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예수님을 되찾아오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선택 이전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죄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타인을 구원할 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돌이켜 회개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자기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면서도 뻔뻔하게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때때로 최악의 선택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